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에 따라서 지금 전도서를 마치고 이제 6기로 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이제 욥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인 시편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이런 순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아가서를 또 다루게 되겠죠. 이 망망대해 속에서는 등대가 필요하고 그런 복잡한 길에서는 그리고 외지에서나 낯선 길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혹은 지도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한 이 5가지 시가서, 노래와 시와 산문으로 이루어진 이 5권의 책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중간 부분에 마치 허리, 백본처럼 이루어지고 있고요. 욥기 같은 경우에도 큰 범위로 분량 면에서 이 시가서는요 굉장히 특히 욥기와 시편은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고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시편은 노래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이죠.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죠.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이고 발휘할 것인가. 삶 속에서 말입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리고 잘 보낼 것인가, 잘 누릴 것인가, 잘 마감할 것인가 인생을. 아가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서로 사랑을 세워 결속의 관계로 나갈 것인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여러분 이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 고난,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들, 특별히 재난, 역경, 고통, 통증 이런 것들, 순전했던 욥에게 닥쳐진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고난, 재난을 받는지 하는 것은 아니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죠. 그래서 특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요 한 이렇게 단락별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분해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쭉 내용을 한번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상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감정이 실려 있고요,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듣게 되면 특히 욥기 같은 경우에는 욥이 처했던 마음이 절절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4가지 성경 역본을 소개한 이유는 특별히 개역 개정판이야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는 표준서죠. 굉장히 잘된 번역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고어체나 약간 문맥이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서 현대의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바람을 드렸고요. 필요한 표준 세번역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깔스럽게 번역되어 있는 이 메시지역도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는 가운데, 아가서를 읽는 가운데, 욥기를 읽는 가운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쓰여졌던 글들, 맥락들을 현대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당대에 쓰여졌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저자라고 볼 경우,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각각의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기록을 했을 때 원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 쓰여진 의미를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가령 이르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잘 맞이하고 통과하고 견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 우리가 찬양하고자 하고 경배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단지 노래로서 담겨져 있는 기도도 있죠.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탄원도 있고요. 감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디보션,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하는, 드리는, 그리고 애원하는, 탄원하는, 간청하는, 요청하는, 요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삶을 잘 지롭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잠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생의 절정기라고 불릴 수 있는, 솔로몬에 있어서 특히 왕으로서 즉위했을 때, 그때 자신이 이 왕으로서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말이죠, 다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운영의 철학이 될 수 있는 기조가 여기서 더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게끔 이 잠언이 쓰여질 수 있었고,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에 있어서의 인프라라고 할까요? 아웃라인을 할까요? 그런 기초가 되는 통찰과 그다음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 어떻게 삶을 잘 누릴 것인가, 제대로 누려야 되잖아요. 일반 교훈과 달리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잘 누릴 것인가, 그리고 지혜롭게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삶도, 이 세계도, 사람들도, 사회도 넓게 그리고 깊게, 그다음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사랑하되 어떻게 상대방과 잘 결속하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래서 특별히 이 솔로몬을 저자라고 우리가 볼 경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잠언하고 전도서, 아가서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 혹은 거의는 솔로몬이 직접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때, 왕의 초기 때에 쓰여진 것이다. 그 다음에 잠언은 왕의 중기 때 쓰여진 것이고, 노년의 시기에 쓰여진 것이 전도서다. 그래서 이 톤이, 그 각 책에 담겨 있는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과 불편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골방에서 이 5가지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뜻도 발견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길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5권 책, 올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 될 수 있겠고, 물론 아가서는 아마 다음 기회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시편, 잠언, 전도, 욥기서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가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지혜와 또 잠언과 통찰과 또 명철과 또 지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누려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또 고난을 잘 맞아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또 어떻게 또 찬양해야 될지, 경배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멋진 매뉴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곰보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성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각의 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볼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고 삶의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열정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